이사야서 63장 10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104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5면 63장 10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요?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대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를 목자의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나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시게 하셨도다. 주께서는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실 때는 거룩한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해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반역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대적이라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나홈서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를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진노를 품으신다. 대적하고 자기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항상 적대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요. 적대하는 자리에 나는 안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서운 얘기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속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이쪽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양들 목자의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면 물어보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이 마음속에 대적하는 감추인 대적이야. 감추인 대적. 감추인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 주십사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거스르는 죄가 된다. 우리는 불가불 얘기를 할 때요 나의 감추인 탐심을 두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감추인 탐심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성전 선포하신 사실을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나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화해를 시도하라고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역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약속은 사실이지만은 그 약속을 멋대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하나님과 시도하고 화해를 시도해야 돼요. 감당하며 입시 들고 평화의 제한이 철회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철회하실 날이 다가와요. 철회하실 날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시고 31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죄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우리 틀림없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기가 두렵고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대면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왜 엄습하느냐 이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나 이게 두려운 마음이 왜 엄습을 하느냐 이게. 그럼 누가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추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감추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죄가. 그러니까 죄가 떠는 거예요. 죄가.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죄가 떠는 거예요. 죄가. 인간이 하나님을 싸우려고 할 뿐 하나님이 인간과 절대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랑 안 싸우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랑 싸워서 뭐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셔서 뭐가 있으세요? 싸우시겠냐고요. 죄인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끊임없이 싸우신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죄사의 적대감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쌍방적. 인간이 하나님께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안 싸우시는 이유가 달갑지 않은 진리예요. 우리가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예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분을 원수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적대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은 무기를 내려놓고 늦기 전에 백기를 두고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를 내려놔. 무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내려놔야 돼. 죄를. 나온 선지자가 얘기하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실 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와 여호와를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나온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첫째는 진리는 하나님이 사악한 자를 그분의 원수로 간주하신다는, 사악한 자는 원수로 간주하신다. 사악한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악한 자입니다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악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강단에 서 있지만은 불뚝불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사악한 마음 품을 때가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문득 생각이 들잖아. 육신적인 생각이 스쳐가요. 육신적인 생각이. 그래서 스쳐가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은 그 옆에 어느 놈이 지키고 있어.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같이 섰는지라 사단이 그 놈이 섰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더 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딱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가 일만 벌려라. 일만 벌리기만 하면은 내가 잃는다. 누구한테 잃는다. 너희 아버지한테 잃을 거야. 너희 아버지한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땐 선생님이 무섭잖아. 선생님한테 잃는다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가지고서 가서 싸우잖아. 왜 선생님한테 잃렸다고. 그 흔히 선생님한테 잃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잃을 때 예전에 보리밥 많이 먹고 가서 학교에서 무슨 일을 벌였어? 무슨 일을 벌였어요? 응? 방구 하나 끼웠다고 그거 잃려 선생님이 방구 끼웠으니까 그거 잃렸다고 그 공부 시간 끝나고 두들겨 패는 거 아니에요? 두들겨 패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방구 하나님께 대적하는 호통하는 거 떨면은 사단이 앞에 가서 이기냐. 성경은 하나님 얘기하신 죄인 그분을 원수로 그를 행해서 인정을 선포하시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을 원수로 삼았다고 해서 홀로 비애를 느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태도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열을 정비하시고 군대를 소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여러분 앞에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후가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둘째 진리는 하나님은 공세를 취하신다는 것이죠. 공세를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공격을 방어하지 않으시고 친히 전쟁의 함성을 외치며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날카로운 칼을 내리시고 활을 당겨 놓으시고 원수들을 죽일 도구를 준비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은 필경 그분 진노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7편 12절과 1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해를 당기고 계시다. 당기고 거룩한 전쟁이란 진리 신약성경 계시를 통해서 누유화된 옛 언약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시적 관점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명백하게 참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오후가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적대시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 말씀은 그냥 무슨 말씀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 적대감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 가운데 이 개념을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은 몇몇 신학자는 이 성경 진리를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하기는 인간은 사악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으로 죄인을 대적하신다라고 하지는 이야기합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분의 거룩하신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레이먼드는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능동적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거룩하지 못한 증오심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증오심을 부추긴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증오심을 부친다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분노를 하지 않으세요.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려면 죄가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며 인간에 대한 그분의 진노가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인격과 뜻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 나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법과 죄의 법과 사망의 법. 그래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신 의를 만족시켰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를 사랑하시며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제안을 하신 거예요. 평화를 제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이런 심판날에 이 말 진노를 그냥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을 위해 생명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장차 철장으로 그들을 때리고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귀한 자는 내가 이 부탁을 드려서 계시록 10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종이 장차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원수들 위해 보혈을 흘리신 구세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원수들의 피로 물든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라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 쏟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바꿔도 받고 수없이 많이 갈아도 받고 수없이 많이 뒤집어도 받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사람이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 지도자들이 안 바뀐 나라 없어요. 다 바뀌었는데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통일되게 마찬가지야. 인간의 해결할 힘이 없어요.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을 믿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그게 믿는지. 옳다고 다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옳다고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생명이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나와 그냥 관계만 유지하면은 너는 이 세상 편히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해결을 했네 안 했네. 아니 해결 못할 자한테 그걸 맡겨놓고 해결했나 안 했나 왜 다른 해결을 안 해결을 우리가 다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죄의 길에 빠져 있다면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그 바라심에 돌아서는 기간 여러분 내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보이러신 구세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시죠. 그 진노는 그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르리라고 부르실 정도로 강렬하다는 것은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신 평화의 왕께서 장차 하나님의 보복할 날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 6장 61장 2절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분명히 기록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실 것이고 이것이 시편 저자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시편 2편 1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고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그를 기꺼이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귀한 양면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는 오직 그거예요. 오직 그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너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너희들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거 이외에 선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거 이외에 선포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 자리에서 만나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서로 만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시고 오시고 함께해서 중보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깨우는 귀한 양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중보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있고 회개케 하시는 사역원 원장님도 있고 또 그를 보좌해서 찬양도 하고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도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죄짐을 지고 세상 방황하지 마시고 죄짐이 무거우시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이름이 나눔이잖아요. 나눔 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슬프고 어렵습니다. 자기 죄를 모릅니다. 모세의 기도하듯이 모세의 중보기도 하듯이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이유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을 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는 자리에 쓰는 귀한 열매 나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면이 외면 바꿔서 소용 하나도 없어요. 좋은 양복 입었다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더 좋은 양복보다도 아담은 죄를 짓고 자기가 벌거벗음을 수치를 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는데 오래되니까 그놈 가죽이 말라가지고서는 혼났잖아요. 말을. 왜냐면 입으로 가렸는데 입으로 가렸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이렇게 가리우시고 가리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급히 사화하라고 그러잖아요. 급히 사화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너 급히 사화해라. 너 하나님께 사화하는 거 안 돼.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하나님과 사화하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우리 오늘 아침에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어요. 졌어요. 아니 졌어 안 졌어? 졌어요. 졌어. 이 생각으로도 짓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짓고 그 다음 TV 보면서도 짓고 유튜브 보면서도 져. 뭐라고 져? 자기 가까이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속에서 아니 그걸 보고 왜 욕을 했냐고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욕을 해? 욕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가니까 너희도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그 거룩한 게 성질 네가 성전이나 알고 오다 그러는데 그 성전에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매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빨리 사와야 돼. 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입을 잘못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는 합당한 거였습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얼마고 연구한 게 얼마인데 지금 내가 그거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나무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얼마인데요. 여기 하나님보다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드신 분보다 많이 배웠냐고요. 그게 교만이잖아.
자기는 안경만 하다고 그러는 거야. 안경만 하다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이 얘기 듣고 또 너는 뭐 잘났냐고 그러면 제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칼을 날카롭게 들이시고 진노에서를 팽팽하게 잡아당기신다 하고 시편 7편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내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기서 활에다가 화살을 매기고 있어요. 지금 매겨가지고 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가. 기쁘신 것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용서와 약속과 평화의 확신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분명히 그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항상 유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 소명은 참으로 놀라우고 두렵고 그지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받은 소명과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 과연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가서 다짐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고 한국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함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모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이자고. 그래서 모이자, 예배드리자, 회개하자, 무릎 꿇자, 속에 감추인 게 있으면 주님 발 앞에 내려놓자. 하나님은 그런 보복을 하시는가? 그걸 또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보복을 하시고 묻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는 그분의 진노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었어요. 시편 94편 1절에서 나움 선지자는 그분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곧 자기를 거스릴 자의 보복을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언했다라고 아까 내가 나오면서 1장 2절을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노래도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합니다. 그의 노래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섭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신명기 32장 39절 42절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로 42절 말씀. 약정정 315면 여러분도 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로 42절 합독해서 공독하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게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늘 뼈를 잡아왔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풀을 달려 내 손을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생기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모르는 자의 피로 대적의 모든 머리에 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일치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아모스 3장 8절에서 말해요. 바울 사도도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로 작정하며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있게 우리를 지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었으니까 말한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면은 그런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마음명언을 실천할 수 옮길 수 없는 무의미한 사명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비유일 뿐일까? 그의 말은 우리 문화보다 더 건전한 문화를 지닌 시대에 기록된 것일까? 연약한 영혼의 소유자인 현대인들에게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까? 나온 시대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한 진정한 지원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오늘도 분명히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복음 포함시켜야 되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러한 법을 범하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좋게 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함께하는 자가 많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를 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복수하신 하나님의 경고하고 그렇다면 이 진리의 복수는 악인의 사악한 속성으로 이것의 다른 성경 구절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한 복수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복수는 성경에 나타난 일관된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수는 타락한 인간의 복수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공의를 향한 그분의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것을 의롭다는 의로우신 분이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이름을 옹호하고 피조물 가운데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고호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요 우리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 성경 가지신 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인간의 죄가 지극히 사악한 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에서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일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세 차례 계속해서 에레미야 5장 9절과 29절
9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질문의 대답을 무엇이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분을 미워하시는 자들에게 당장 보호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7장 10절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에 보호하시며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교리를 가지거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그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심지어는 교리는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인간의 범죄에 어떻게 반응하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범죄를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 아닌지 바르지 않는 게 지금 이상하다고 지금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단시간 지금 나타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다인이라는 것은 꿈속에서더라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아멘. 만나면 좀 무서우니까 꿈속에도 만나서 주여. 자다가 말지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여 시가 죄인인가 무릎 꿇을 때 그 자비하신 손길이 나의 머리를 부어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회개하길 기다렸고 내가 너를 만나길 얼마나 기다렸더니 그러면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멘. 왜? 자다 말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아버지시여 제가 죄인인가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런 거잖아요. 기뻐하셔서 우시는 기뻐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을 보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라고 아모스 4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매일 아모스 때에도 말씀하시고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죄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생각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들이 먼저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장차 진노가 확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귀한 자는 내가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기 힘든다는 이유로 임무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인기 영합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두려워 인정받기가 더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안 가. 근데 그 책임이요 에스겔서 3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인이고 악인이고 네가 그 죄를 밝혀서 네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누구에게 찾는다? 너에게. 하면서 너에게 너 얘기해라 이거요. 너 죽으면 어떡할 거냐 죄로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가 네가 얘기를 해서 회개하면 그 살 건데 의인이라도 네가 그 죄를 져서 죄라고 지적해서 회개하면 살 건데 네가 얘기 안 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그가 죽어버리면은
그건 지옥 가는 건 너는 그건 지옥 가서 내가 너한테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때가 도래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길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가 의의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혈에서 찾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복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 몇 절 봤잖아요.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설프고 엉성한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어설프고 엉성하게 살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강철저히가 없어요. 대강철저히가 없다고. 대강의 철저히가 없다고. 사회생활하면서 대강철저히 살면서 인정을 받고 살고 대강철저히 살아서 진급도 하고 뭔 효과 같으나 그런데 저희 가서는 어떻게 거예요? 오늘 내가 보니까 대강철저히 살고 왔네.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다 그럴 거예요. 이제 근데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올라가서 못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저희가 주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기하자고요.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를 그거 생각하면 밤잠이 안 와요. 진짜 밤잠이 안 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 고심했어요. 밤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걸 그래서 다른 거를 가지고 다른 거를 할까 조그맣고 오전에 기도에 가서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딴 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소가 하나 나도 좀 인기 좀 얻고 싶고요. 나도 좀 사랑도 받고 싶어요. 어떤 진리에도 편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을 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223면 여러분이나 내가 이런 하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강호가 담대하니까 내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필요를 고려해서 이렇게 필요를 고려해서 말씀 전하라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필요해. 이 말씀 좀 전하면 좋겠구나. 목사님 이번 강단에 서실 때 우리는 이번에 우리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를 해서 우리 권장님 하나가 권장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말씀을 전해주면 권장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런 가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 네? 나는 안 해. 목사님 하시지 왜 날 시켜요? 나 그런 거 혹시 몰라서 못해요. 얘기 듣긴 들었는데요. 안 들은 걸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느냐. 지금 다음에 부른다 안 부른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목적 달성 안 했다고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땀 흘리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진리, 싫어하는 진리, 하나님이 심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지, 하나님이 심판을 얼마나 자주 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기간이라는 내가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말씀 전하고 집회하고 성회로 오는 3예배가 되는 수요일날 강단에 올라가면 강단에 습기 붙을 정도로 강단을 못 썼어요. 강단에 습기만 하면 꼬부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 들고 피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강단에 앞서 붙들고도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신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피곤치도 않는데 강단에 내려오면 괜찮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어요. 강단에서 40일 강단에서 집사람 앞에서 나는 얘기해서 아이씨 마음대로 하세요. 애를 죽이고 암들을 해서 두루노수에서 두루노수 기도 암들어서 하는 두루노수에서 아예 다시 마음대로 했어요. 38일 되는 날 딱 말씀하세요. 사람은 저에게 너 내가라고 얘기 안 했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가라고 아니 난 내가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너 내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분이 기도를 기가 막히게 했대요. 기도를 대표 기도를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한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칭찬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잤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맡에 서서 그러시더래요. 야, 너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로 너 기도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내 말로 기도하든 네 말로 너 기도. 지금 크게 균형을 잃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만 마땅한 일이에요. 또 그게 강조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진노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의 사랑을 강조하면 아무 탈 없어요. 무사히 잘 지내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만나고 있는 이제 만나고. 그럼 내가 그럴 때 내가 주님에서 너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너 그때 얘기 안 하고 갔지.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 건데? 너 그때 말 안 하고 갔지? 너 무슨 장로가 죽었어? 너 권사가 죽었어? 그 아들 딸들이 죽었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 영이. 너 영 죽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다시 내려가서 그럼 다시 내가 살려 다시 올라오게 좀 내려보내주세요. 그럴까요? 직면할 편협하고 사랑이 없다는 직면할 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대적 성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귀가 가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같이 만나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양 대공의 운동이 다시 한번 한국에 일어나기를 하나님 아버지 작은 데서 온 세계의 부흥운동의 시점을 나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으면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만한테 내놓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와서 주님만한테 내놓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상담을 해서 하나님의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하시고 강하심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 대한 나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뜻대로 하는 것은 내게 하지 않느냐 너에게 자복하고 내 사랑 한 걸음씩 주께